자, 이 시간 곧 예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부터 무엇이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는 섬을 갑니다. 구브로 섬에 갔을 때 처음 도착한 도시가 어디다? 처음 도착한 도시 구브로 섬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는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복음 전도를 감당하고 난 이후에 다시 어디로 이동합니까? 구브로 섬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마술사 엘루마 또는 다른 이로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더라.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있었고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자신이 어떻게 했다? 다시 말해 그런 거짓된 진리와 또 마술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훔쳤던 사람.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그 바보라는 도시에서 권력을 행사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보란 도시에 왔을 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순간 엘루마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왜 방해했을까요? 자신이 가진 것은 참된 복음의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이전까지 엘루마로부터 그가 들었던 내용들, 그가 보았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 세상의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든 악한 새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모든 거짓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엘루마가 알았기 때문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 듣지 못하도록 그가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한 바울이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인 엘루마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엘루마를 향해서 어떠한 평가를 드립니까? 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너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악인이다라고 그에게 평가를 내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라고 또 얘기합니까?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는데 너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의 결과로 너가 맹인이 된다. 이것이 어떠한 결과인가? 첫 번째 결과는 엘루마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었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죄였다는 사실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이자 말술사이자 엘루마가 행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다? 총독 서기오 바울뿐만 아니라 바보에 사는 그 사람들, 엘루마로부터 잘못된 진리를 듣고 또 그가 행하는 마술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 그들을 모두를 엘루마가 어떠한 길로 인도했다?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악한 사람이었다. 그 결과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하여서 맹인이 된 엘루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엘루마.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담대히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악의 권세가 무너뜨려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바오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로 향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버가라는 도시, 다시 말해 소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터키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터키 나옵니다. 자, 뭐 궁금하면 구글 어스를 펴서 맞죠? 컴퓨터 딱 켜보면 압니다. 터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죠? 이렇게 생겨서 비옥한 초승 딱 지나서 이렇게 아프리카가 이어집니다. 알죠? 우리 세계사 다 공부하면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있는 소아시아 터키 서부 지역에서 맨 밑에 있는 요 딱 꺾이는 맨 밑에 있는 도시가 버가입니다. 버가가 있는 그 지역이 밤빌리아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 이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버가에서 조금 떨어진 밑에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래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버가로 갑니다. 버가를 갔는데 거기서 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떠한 사건인가? 자, 우리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을 수행했던 사람은 누구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가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가서 구브로에 있는 첫 번째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서 복음 전하고 또 이제 서쪽에 있는 바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기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어디로 갔다? 버가로 갔다. 근데 버가에 가자마자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다?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 다시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맞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헤롯으로 인하여서 그가 옥에 갇혔었고 그 옥에서 탈출하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 집이 어떤 집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다시 말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헌신대 헌신자였으며 또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든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그 모든 현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 누구다?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그가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하면서 복음 전도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호기롭게 막 의지를 가지고 나도 우리 삼촌 바나바와 함께 내가 복음 전도 해야지.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에 동참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육신의 열정과 의지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했던 마가 요한, 자신의 육신의 열정과 의지로 복음 전도의 사역, 특별히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던 마가 요한 어떻게 돼버립니까?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던 마가 요한이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누구를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첫 번째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힐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결코 주님을 잡혀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로 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호언장담했어요. 맞죠? 막 자신의 굳센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베드로는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하시는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이시에 그 대제사장의 하인과 종과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가 그 예수를 따르던 그 도당이지 않느냐? 너가 이 사람의 제자지 않느냐? 추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다? 3번 부인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더라. 그리고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그 모든 실수와 잘못과 죄를 깨닫고 통곡하여 울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지 않죠. 오히려 어떠한 길로 돌아가 버렸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로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모습이 바로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의한 죄책감에 의하여 스스로 책망하며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는 그 삶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사도행전에 또 나오지만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는 다시 마가 요한을 부릅니다. 마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가 추측을 해본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 생각했다. 내 아들을 보내놨는데 아들이 정신 못 차려 돌아왔어요. 그러면 걔는 일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힐훅이 들어가서 발목까지 부러지다든지, 맞죠? 머리가 빵꾸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겠지만 성령 충만한, 맞죠? 우리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눈물로 통곡하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막 회복이 되어서 다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극심하게 싸워요. 극심하게 싸웁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주 막 대낮에 대놓고 막 서로 막 으르렁거리며 싸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게 되죠.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근데 나중에 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이시에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요청을 합니다. 마가 요한과 함께 두루마기를 내게 보내달라. 그것은 성경을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오는 것이 어떤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가 요한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그의 삶중과 함께 감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이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충성되게 온전히 순종하여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 어떠한 모습이 되었다? 그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이 되었고 나중에는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아멘. 이러한 마가 요한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들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나 장래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나 주께서 나중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 이후에 이제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감당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리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시에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릅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떠한 거리냐면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한 대구까지 가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중앙에 있는 도시고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이르러서 이제 안식일이 되었는데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갔다?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회로 개종을 하지 않았으나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회당에 출입하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회당에 출입하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에게 복음을 한 번에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을 때 먼저는 회당장이 그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회당의 관례를 따라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하라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이것은 곧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 중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또는 율법 교사라든지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할 권한을 줄 테니 앞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당의 관례였어요. 실제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이라든지 또는 율법 교사라든지 랍비로서의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회당에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를 하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항상 관례를 따라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권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의 후학으로서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교사입니다. 또 그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있어서 율법의 지식과 가르침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이 권한을 너무나 잘 활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몇 종류의 사람에게 전한다? 세 종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빨리빨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때 그곳에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놀라운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가 빨리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또는 그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당 자체가 무엇으로 바뀌겠어요?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목적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또 권한을 100번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사로서의 그 신분과 자격을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손짓하며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통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지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유대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아 내가 전하는 무엇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들으라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가?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자, 17절에서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23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 언제부터 지금 말씀하는 역사입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출애굽하시는 그 역사.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명하셨고 그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처럼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부름받은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의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을 14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이것은 곧 광야 40년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합니까? 가나안 정복을 행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합니까? 정복하지 못합니까?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 했는데 그 뜻에 순종한 지파가 있다면 순종하지 못한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들을 하여금 죄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사사시대 역사지 않습니까? 강성해진 가나안 7족속에 비해서 왕이 없던 그 시대 때 그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점진적 인간의 죄악된 타락성을 보여주는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세력이 약화되어서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억압되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지만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의 모든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에서는 사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방탕하고 허랑방탕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던 삼손. 마지막에는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 잘리고 맞죠? 완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돌기둥 2개 딱 붙잡고 무너뜨려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사실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 사사시대, 그 영적 암흑의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셨다. 그런데 사무엘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보시겠지만 그것이 잘 이어집니까? 이어지지 않죠. 그들이 조금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스스로 교만하여서 무엇을 구합니까? 인간의 왕을 구하더라. 인간의 왕을 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보다 다른 세상 나라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대표하는 한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고 싶다라는 그 영적 교만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좋은 왕을 세웁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결국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그가 많은 악을 행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종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던 사람, 그가 사울이에요.
마지막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비된 왕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근데 그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우리의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와 같이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결국 바울은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하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각각의 믿음의 성도를 향한 그 삶에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명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 역사를 우리의 입술로서 간증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고 내가 세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개풀 뜯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전하면 그들이 원색적인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자다가 봉정 두드리는 소리 하니? 예수가 뭐길래? 맞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바울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점. 왜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잖아요. 두 번째 대상은 누굽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모세 오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죠. 왜냐? 유대교에 속했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도 직간접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또 그들과 함께 공유되어지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무엇에 도달한다? 우리의 영원한 구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녹아내어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재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그 직장인 동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은 안타까운 말씀을 시작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하던 마가 요한이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채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또 다른 하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어떤 역사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역사. 특별히 바울이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관점으로 전하였고, 그 끝에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방법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여서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으로 녹여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직장인 동료들에게 전함으로써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